우리가 지지난주 우리가 허그라는 수련의 주제를 향해서 그 앞선 주제들을 계속해서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고 있어요.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관계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초대하고 계시다. 우리는 그 초대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걸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책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책임 있는 삶을 시작하는 첫 스텝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늘은 단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단절이라는 이 한자로 구성된 두 글자의 단어가 여러분들한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단절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사람? 절단. 그래 비슷해요. 네, 절단. 그치, 너희들은 막 절단 난다 막 이런 말 하는 아니야? 비슷해요. 끊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끊어지는 걸 의미해요. 특별히 관계가 끊어지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까닭은 그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지난주의 설교랑 이어서 제가 설명을 하면 상대방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관계는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죄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죄를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관계라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텐데 이 죄의 시작,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장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죄라는 단어를 성경 안에서 특별히 그리스어에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마르티아. 네, 그리스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관역, 어떤 목표가 있는데 거기다가 화살을 쏘듯 창을 던지듯 뭔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 관역에 정확하게 맞지 않고 전혀 엉뚱한 대로 빗나가서 맞지 않는 것, 이걸 하마르티아라고 그리스어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화살이 영 엉뚱한 데로 가서 실패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뭔가를 쏴서 실패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오해가 한 가지가 있어요.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는 행동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아까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마르티아, 빗나간 게 죄라는 거죠. 빗나가게 쏘는 게 죄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뭔가 행동을 해서 성공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으로서 성공한 삶을 살아야 되고 뭔가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행동해야 될 걸 행동해야 되는데 그걸 실패하면 그게 죄라고 여기는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겠죠. 거짓말하는 거, 누군가에게 때리는 거, 시기하는 거, 욕심 부리는 거, 도둑질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런데요, 그런 오해를 하면서 나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전혀 기독교인답지 않은 생각을 한 가지 갖게 됩니다. 뭔가 행동을 해야 죄라고 여기면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가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를 때리지 않았고 나는 누군가의 것을 훔치지 않았고 나는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나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한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죄의 행동을 하지 않아. 나는 순결해.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단순히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죄를 짓는지, 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정말 자주 하고 많이 하는데 또 강조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기독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의 시작을 이제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누가 사람을 유혹하죠? 누가 여인을 유혹하나요? 뱀이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해요? 뭐라고 유혹을 하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말 죽을까? 아니야,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희들의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너희가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구별할 수 있게 될 거고, 너희의 존재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3장 6절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뱀이 유혹하기 전에는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열매가 먹기에 너무도 달아 보이고 그 나무의 열매 먹으면 똑똑해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뱀이 유혹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무의 열매를 보니 그제서야 유혹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달아 보였다는 거예요. 맛있어 보였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사탄의 유혹 이후에 매력적으로 보였냐? 사탄이 그 여인의 마음에 씨앗을 심은 거예요. 어떤 씨앗?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씨앗을 심은 겁니다. 그 씨앗이 심겨지니까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결국 그 유혹은 아담과 하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립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삶,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는 단순히 내가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삭제시켜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겠다,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지워버리는 삶이 바로 죄인 것이죠. 성경이 죄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왜 율법을 지키는 걸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죄가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는 다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하는 것,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이후에 나오는 산 위에서 하신 그 설교를 보면 예수님의 기준은 훨씬 더 높아요. 누구를 때려야 죄가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욕심을 부려서 그걸 훔쳐야 그게 죄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내를 내가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을 내서 간음하는 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도 죄가 되고 남의 것을 가지고 욕심을 품는 것도 죄가 되고 남을 나의 형제를 향해서 욕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살인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행동이 죄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은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생각이 죄래요.
그러면 그런 예수님의 입장에서 죄를 용서받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하면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나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생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나쁜 생각을 품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어프로치하시는, 접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실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엔 유대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죄인들도 있었어요. 성매매를 하는 여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세리들도 있습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고 그것으로 자신의 재산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세리들, 이런 죄인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셔요. 용서하셔요. 왜 그들이 용서받았을까요? 더 이상 죄에 대한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아서 용서받았을까요? 아니요. 생각이나 행동이 그들을 용서받게 하지 않았어요. 뭐가 그들을 용서받게 했냐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그들은 용서를 받았어요.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 행동을 하는 게 죄인데, 그 생각과 행동을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예전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삶을 버린 사람들. 외로움이 됐든 가난이 됐든 어떤 이유가 됐든 내가 살아남고자 해서 성을 팔았던 여인들, 그들이 그러한 지난 삶을 버리고 그 주도권을, 그 주인됨을 다 내다 버리고 예수님과 같이 함께 하겠다. 세리들이 자신이 쌓았던 그 모든 재산들,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그 피 같은 재산을 빼앗아서 그렇게 해서 내가 잘 먹고 살았던 그런 세리들이 내가 그 돈을, 그 재산을, 내가 그 주인됨을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다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 주인됨과 주도권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이 죄인들을 용서했다라는, 행동하지 않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죄가 되지만 그것을 용서받는 것은 행동이 아닌 관계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경계라는 이야기로 한번 오늘의 결론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경계, 보더라고 하나요? 아니면 마운더리라고 하나요? 코비드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그 선이 훨씬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게 나를 안전하게 만든다라고 여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선을 긋고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 위에 울타리를 쌓고 그 울타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두꺼운 성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세워질 때 우리의 삶 속에 나와 너가 생깁니다. 우리는 경계 밖에 있는 너가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안전하지 않다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느끼는 안전은 무엇일까요? 우린 무엇을 안전하다라고 느낄까요? 그것은 나의 주인됨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누군가가 내 인생에 들어와서 그 주인의 자리를 빼앗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며 날마다 성벽을 높게 쌓아올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우리가 쌓아올린 그 성벽의 성문을 열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밖에서 문을 열라고 문을 쾅쾅 두드리더라도 우리는 그 문을 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을 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꽉 닫혀있는, 완전히 잠겨져 있는 문을 누군가가 뚫고 들어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자신들이 주인처럼 다스릴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님 왕국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주인됨과 주도권을 빼앗겨버린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서웠고 불안했고, 그래서 문을 잠근 채 방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 누구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잠겨있는 그 문에 열쇠를 넣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잠겨있는 문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 방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창에 난 구멍, 그 손에 난 구멍을 만져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제서야 잠긴 문을 열고 스스로 방 밖으로 나옵니다. 죄는요, 문을 닫게 만들고 그 문을 잠궈버려요. 하지만 그 잠긴 문을 그대로 통과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닫혀진 문을 열 수 있고 우리가 쌓아 올린 성벽을 깨부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성벽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